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여러 곳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입에서 하는 그 말로 내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한 왕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내가 명하는 걸 찾아와라 라고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라 하고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광대란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 무엇이 가장 나쁜 것일까? 왕이 시간을 정한 그 시간까지 저들이 찾아서 왕 앞에 왔습니다. 저들의 보따리를 열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혀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그 혀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이 보따리를 엽니다. 그곳에도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그 혀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혀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죽음과 생명이 바로 네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과거에 내가 뱉어낸 그 입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은요 어떤 열매 먹을까요? 내가 오늘 입을 통해서 놀리고 있는 이 말에 의해서 내일이 또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온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이랍니다. 우리 혀랍니다. 그 혀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나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네 입술의 열매를 계속 먹게 될 것이라.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말, 좋은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을 갚을 만큼 귀한 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집을 가든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그 가정에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가정이 그 복을 받지 못할 그런 가정이라면 그 복을 빈 너에게 주마. 얼마나 존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손해가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존귀한 말이에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에게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느니라. 파우시한 말이에요.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 입에서 나온 그 말로 결과는 누구를 망가뜨렸어요? 나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저주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 저주가 임하고 있음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들듯이 내 삶에 들어왔고 뼈에 사무쳐 들어갔대요. 내 입의 말이 그렇게 악하고 악했기에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연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칭찬이 필요하다. 잘못한 것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자야말로 그 사람을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를 그 흠을 집을 내서 당신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자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왜 화가 왔을까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교만의 길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칭찬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을 돋구어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칭찬은 뭐와 같다고요? 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금과 같대요. 금은 천년이 지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 말씀 중에서 금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칭찬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칭찬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존귀함은 내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들면 그 상대방이 나를 또 존귀하게 만들어가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빚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내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친구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친구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럼 나는요? 그 친구를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서로 상대방을 빚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라면 나를 또한 존귀하게 만들어갈 줄 압니다. 내가 존귀한 자면 그 친구를 또한 존귀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것조차도 길어낼 수 있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겉에 있지 않아요. 속에 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길어내려면 명철이 필요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분에게 구하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길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돋아나게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독을 머금었대요. 그 입에서 버릴 때마다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서 상대방을 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입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우리의 입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입술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3달란트,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가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라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한참 돼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또 5달란트를 추가해서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예, 주인님, 여기에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와 제가 남긴 5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은 자도 4달란트를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를 거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뭐라고 하느냐?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내게 두지 아니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들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각각 자기 은사대로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말로 용기를 주는 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로, 또 섬기는 일로 각각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섬겨서 얻지 못했기에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각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할 때에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가 많다 적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의미였다면 5달란트를 더 갖고 온 사람에게는 네가 많이 충성했다, 내가 복을 많이 주겠다 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5달란트 남겨서 가져온 사람이나 2달란트 남겨서 가져온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더 가져와도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은 것이지만 소중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또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여 존귀한 자가 되라겠어요. 부지런하여 존귀한 자가 되라. 성경에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개미 어떤 모습일까요? 부지런한 모습. 또 시간과 때를 아낄 줄 아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가장 열심히 사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미와 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물들이에요. 또 그들은 군락을 만들어 삽니다. 각자 맡은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가장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을 보면 한 사람이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아요.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뭉쳐서 큰 기업을 이루더라고요. 그보다 더 첨단의 집단 생활을 하는 것들이 바로 개미거든요. 여왕벌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알만 낳아요. 여왕벌은 한번 교미하면 죽을 때까지 알만 계속 낳아요. 그럼 누가 키울까요? 일개미들이 그 알들을 키워내요. 일개미들. 먹을 것을 구해오는 일개미가 있고 그 속에서 육아를 맡은 개미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속에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개미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그 알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셔요.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 섬겨서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그게 우리 교회일 겁니다. 영성 공동체, 각 지체들이 하나하나 자기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발을 씻기고
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를 다시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품은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지게 하셔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이만큼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뭐 해진다고요? 교만해져요. 내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나면 교만해져요. 내가 많은 것을 깨닫고 나면 교만해져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테니까 그 영의 지시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딱 한 가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존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시함을 받고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몇 번 이야기하면 10,000번 이상을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대. 근데 그것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98%가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움직여지더래요. 머리가. 어때요? 입에 열매를 먹는다는 말 맞지요? 내 머릿속에서 230억 개의 뇌세포가 돌아가는데 그 모든 세포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시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이 실제라는 것을 저들이 증명한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샤먼은 바꿔볼 만한 인생이란 제목에서 이런 책을 만들고 그 속에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운명의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다. 무슨 얘기예요? 불행을 당했는데 그 당한 것을 바꿔놓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안 돼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된다 하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우리 입의 열매대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쁘시다고요? 우리 입의 열매를 만드느냐고 바쁘시대요. 우리는 말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쁘시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게 해야 돼요? 바쁘지 않게 해야 돼요? 바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나를 바쁘게 한다면 나는 짜증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짜증내지 않으셔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야고보서가 그런 말을,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지요. 응?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나 같은 옹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 날마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넘어져요.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5가지 말. 내가 왜 널 낳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2번째,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비교하는 말이죠.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3번째,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라고 하는 말. 야, 이 바보야 하는 말. 시끄러워! 엄마 좀 괴롭히지 마 하는 말. 그 말 5가지 때문에 애들이 망가진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저기 지도 집사님밖에 없는데 절대로 그런 말 사용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키웠는데 여러분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그 말 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회개는 그냥 여러분들 입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건 미안하다.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엄청 괴로웠다고 하더라.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우리가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칭찬하는 말,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행위는 우리가 그들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말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날마다 실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던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 18장에 나오는 말들이 다 입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송사를 하는데 우리는 행여나 돈을 받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 가서만 하는 것이 송사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 속에서 우리는 재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얀 것을 검게 할 수 없고 또 검은 것을 하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할 뿐이다. 너무 친하다고 그 사람 편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박하여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
우리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성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입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가난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